에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지내면서 또 주일을 또 기다리면서 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고, 아, 그렇지. 그게 우리의 욕구였고, 우리의 욕망이었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첫 번째 욕구가 뭐겠어요? 생리적 욕구죠.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욕구들, 또 잠자고 싶은 욕구, 수면 욕구, 이런 것이 다 기초적인 욕구, 1단계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해소되면은 뭐 그것을 끝입니까? 뭐 됐다, 뭐 먹고 살면 됐지 뭐. 그게 아니고 먹고 살만 하면은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너무 허덕이며 살다 보고 바쁘게 살다가 이제 좀 편히 살아봐야지. 이게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기본적 생리적 욕구가 해소가 되면 두 번째는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이게 두 번째 안전의 욕구입니다. 메슬로는 세 번째 욕구로 소속에 대한 욕구. 먹는 문제 해결되고 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주로 자연인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은 어떤 소속에 들어가서 소속의 가운데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명함을 갖고 있잖아요. 명함 보면은 어느 대학 나왔고 내가 직급이 무엇이고 이건 그 소속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목적도 있고 자기를 알릴 목적도 있지만도 근본적으로는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무 데나 소속되지 않았다. 허전하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 생리적 욕구,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예상하듯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속 집단에 들어가서 내가 좀 존중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인간의 욕구가 뭐냐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 존중받는 데서 뛰어넘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명예와 권세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게 메슬로는 마지막 인간의 욕구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세상 어른들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학자처럼 분류하지 못했지만도 이런 말씀 종종 하셨죠. 참 사람 욕심 끝이 없다. 그게 메슬로가 단계적으로 분석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욕망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구를 하고 있죠. 특히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우리가 그래요.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기본적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하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속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속에서 존중받는 인간으로 살고 싶고 맨 나머지는 자아 실현,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죠. 기가 막히게 악한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에 대하여서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담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먹는 문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천지기 때문이에요.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혹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둘러쳐서 에덴 동산을 지키셨으니 안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속에 대한 것이 흔들렸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 같아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소속 단체를 심어줍니다. 가정을 통하여 안전이 확보가 되고
내 살아있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지는데,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배 단계에는 성경책 읽어보면은 아담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아담에게 집요하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욕구를 채우도록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듯이 선악과 먹어봐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이거든요. 악한 마귀는 아담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결핍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는 거죠. 먹어봐라. 너 먹지 않았잖아. 보지도 말라 그래서 한번 봐봐라. 그러면 결국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실라군, 즉 낙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악한 마귀가 아담을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는 원죄에 대하여 이제껏 우리가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유전받았다는 거죠. 이걸 보편적으로 기계적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죄인인 건 맞지만도, 근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답을 했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니도 죄인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폴 틸리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지성인들에게 그 이야기가 먹힐 것 같냐? 그러면은 당신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면 지금 내가 짓는 죄는 누구 때문에 온다는 겁니까? 아담에게 오기 때문에 그 죄를 아담에게 떠넘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폴 틸리가 이걸 봤어요. 그러므로 원죄를 기계적 원죄로 봤을 때에 해명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인간의 원죄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냅니다.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인간 안에 여러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밖으로 표출될 때 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내가 지은 죄를 아담에게 돌리지 못하고 자기 죄책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현대에 와서 메슬로가 본 인간의 다섯 가지 욕망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구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나면 마지막에는 명예와 권세,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최초 인간 아담에게서부터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맞춤 전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1단계, 2단계 해소된 사람은 3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갖춰왔는데 아직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너 인생 한번 사는데 이름 한번 날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 욕망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마귀에 미혹되는 작전들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시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생리적 1단계 욕구거든요. 아니 대단한 신적 존재인 예수님에게 고작 생리적 욕구에 대하여 미혹합니까? 그럴 법도 하죠. 왜? 그때 주님은 40일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굶주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알았습니다. 먹는 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예수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미혹한 것이죠. 물론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단계 미혹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권세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입니까? 이 마지막 단계의 미혹을 보십시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미혹할 때에 우리가 욕구하는 욕망하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역시도 그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라. 그래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어떻든 마귀는 인간이 지금 뭘 욕구하는지, 욕망하는지 이걸 알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대인들은 먹는 문제가 해소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치안이 확보돼서 안전을 구가하기도 하고 각각 소속 단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4단계, 5단계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의 욕구,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4단계, 5단계로 우리를 접근하여 그 한 번 사는 것, 이름 한번 날려야 될 것 아니냐. 명예와 건설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경우를 마귀가 작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제 세대 우리 부모님들, 그전 세대도 마찬가지였죠. 자녀들 낳으면은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만 그러셨나? 야, 무조건 판검사 해야 된다 그랬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성적이 나든 안 나든, 적성에 맞든 안 나든 무조건 판검사였어요. 왜? 그 시대는 일제 압박, 지배를 받았죠. 힘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항상 피지배계층으로 살다 보니까 내 자녀만큼은 건세 누리고 땅땅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셨죠.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면석이는 해야 안 되나. 그러셨잖아요. 면석이. 요즘 같으면 9급, 7급 됩니까? 면석이가. 면석이도 여러분 호우조사 나오면 우리가 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시골 동네 어른들은 면석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죠. 좀 지배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가 존재했던 것이죠. 이런 인간에 대한 욕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잖아요. 20절,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주께 나와 이렇게 청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혹시 주님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두 아들 또 장관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뭐 이런 청탁인 것이죠. 이러한 건세에 대한 욕구가 그 어머님에게만 있었겠나요? 아니에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왜? 오늘 본문은 참 유별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세베대하고 누구 어떤 관계입니까? 매우 혼란스럽습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내 아닙니까? 아내. 부인이단 말이죠. 그럼 성경이 뭐 쉽게 쓰지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죽게 와서 간증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베대 아들과 그 어머니가 미묘한 결정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즉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시하니까 엄마 우리 주님 좀 만나서 자리 좀 부탁 좀 해줘 이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의 기자는 이 표현을 세베대의 아내가 이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 말은 이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 요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고 아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야고보 요한도 권세 욕망을 꿈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둘만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었나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쭉 넘어가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화를 내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화를 내는 근본적인 심리에 대한 내용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특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권력을 꿈꿀 수 있느냐라고 탓할 수도 있고 다른 두 번째는 우리도 권력을 꿈꾸고 뭐 청탁하려 했는데 선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것도 어머니를 꼬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의 전체 요지를 보면 두 번째 분노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공고의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것을 보면은 10명의 제자는 괜찮았고 2명만 문제,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 요한처럼 권력을 꿈꿨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력에 대한 꿈을 꾸고 욕망을 드러낼 때가 언제였는가?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의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보면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가 곧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3차 순환 예고입니다. 이제 조금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좀 권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청탁했을 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내가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고 순환 예고했을 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그 시간의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를 설명했는데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능력 있는 주님이 나라를 잡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좌우에 권세를 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 곧 죽어가는,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그 상태에 권력을 꿈꿀 수 있느냐고요. 사실은 이 제자의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매우 어렵다 말합니다. 침체 일로를 걷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나 또 노회나 총회 가보면은 이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다 자리를 꿈꿔요. 노회나 총회가 가까이 오면은 총회 총대, 또 총회 올라가 보면은 어떤 부서의 부서장 되기 위해서 문자, 전화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노회원으로서, 총회 총대로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침체 일로에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권력을 꿈꾸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 질이라고 각오하고 예고했던 그때에 제자들은 거꾸로 어떻게 주님 좌우의 권력을 잡을까를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한국 교회가 침체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탐하는 일부 목회자들이나 그게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투영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권력에 눈먼 제자들에게 주께서 조용히 다 이르듯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높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려 하지 마라. 그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을 쉬운 공동번역으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르는도다. 이게 이방 지도자들, 이방 권력을 꿈꿨던 사람들이 갖는 형태라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강제로 지배하고 그들은 권력으로 사람을 내리누리려 한다. 이게 세상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자들, 지도자들은 주로 강제적 힘과 권력으로 말 못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지배한다. 너희는 그런 지도자 리더십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6절, 27절로 넘어갑니다.
25절을 이해해야 26절, 27절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억압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을 바꿀 새로운 리더의 섬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은 낮은 위치에서 종으로서 섬길 때 참된 지도력이 회복이 되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고 낮은 위치에서 종으로 섬김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서울 모 교회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목사님이 건강을 돌보지 않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누구의 부축 없이는 일어날 설 수도 없고 혀가 꼬여서 말려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 장로들이 조를 짰어. 그때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없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매일 병원에 몇 시간에 가서 팔다리 주물리고 재활 운동을 시킵니다. 포기하려 하고 넘어질 때마다 목사님 우리 믿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런 데에서 뇌졸중 걸렸던 반신불수의 몸이 벌떡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조를 짜서 목사를 돌보는데 얼마나 3년이나 시간을 보냅니다. 참 대단한 어른들이죠. 그 노예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목사님 목회를 훈련에 의해서 그때 1,5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서 아무 사역도 못하는데 그 노예에서 염려가 돼서 그 교회에 설교 목사를 파송하겠다고 결의했는데 교회 장로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혹시 그래 되면 우리 목사님이 영영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부목사 중심으로 강단을 지키게 하고 3년 내내 보필을 합니다. 3년이 되어서 강대상을 올라옵니다. 여전히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쫄뚝거리고 한쪽은 불수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말은 잘 하지 못하여 사탕을 입에 넣어야 겨우 말을 뱉는데 간대상에 올라오는 순간 온 교우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랐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셨을 때에 출석교인이 1,500명이었는데 3년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00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1,500명 되어서 쓰러지시고 3년 투병생활을 하면 음악이 되었을 건데 거꾸로 배나 성장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에 결의를 합니다. 그때 본당이 우리 본당만 했던지 한 1,500명 예배를 드리려면 하루에 한 주에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몸도 성치 않는데 주일에 5번이나 설교 예배를 인도한다면 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해서 400~500명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을 부수고 거기에 3,000석 되는 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목적은 크게 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이 한 번의 목회를 설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참 몇 번이나 들어봐도 은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혹시나 제가 염려해서 최 목사님, 최 목사 잘 섬기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왜곡되게 듣지 마세요. 그건 설교자나 설교 듣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목사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위기에 처할 때 건강한 이들이 세워지고 섬김으로 교회를 지탱할 때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섬기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죠.
오늘 장로님 이 피택 선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예배가 마치면 공동의 선거가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저나 교우들이 아시는 분들은 이때가 되면은 참 많이 긴장합니다. 선거가 없었으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간발의 차로 피택되지 않는 분들은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데 상처받은 이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일로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피택이 뭘 의미하는가를, 지금이 뭘 의미하는가를 성경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짐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도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해서도 안 되고 할 마음을 막 가졌어도 안 됩니다. 제가 목양 칼럼 썼잖아요. 진짜 서울모교회는 그 신문 자료를 보니까 피택된 이들에게는 위로를, 떨어진 분에게는 축하를, 그렇게 슬로건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의 의미를 들어보면은 참 우리가 뒤돌아볼 것이 많습니다. 피택된 사람에게는 축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떨어진 분들은 지금 당장 짐을 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임되지 않았으니까 축하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피택이 되면 영광인 줄 압니다. 영광은 맞죠. 즉 권세와 명예의 자리를 이해하지 않았던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타이틀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되어야 되지. 너 성경적 직분이 아닙니다. 그걸 탐해서도 안 되고 구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주의 당나귀로서 내가 주의 짐과 수레를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높고자 하느냐 섬겨라,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참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고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이름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말로만 하는 그 리더십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건 이방 지도자들이 하는 지도력이다. 주님은 개탄하면서 너희들은 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높고자 하느냐 섬겨라.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이 마음과 이 심정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귀함받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